저는 그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운세.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생인지 보시고, 닭띠는 제가 닭띠거든요. 닭띠는 여기 보니까 또 연도가 이렇게 12년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운세를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을 둘까요?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미래에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고 오늘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수가 참 좋은 날이다. 오늘 로또로 사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장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한낱 소망을 두고 이걸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소망이요 위안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신명기서 1장 30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늘 그들의 삶 속에는 낙심과 불안과 또한 불평 그런 투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귀한 말씀,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대신해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늘 불안해하는데 나보다도 하나님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왕과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항복한 그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활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고센 땅에서 벽돌 찧어가지고 성을 샀던 잡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의 군대요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바로 왕의 그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무시한 불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물에서 완전히 수장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방을 맞이한 것이 바로 과거의 그들의 역사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앞서서 싸우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여 백성이 여호와 히스기야의 말대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바로 그런 고백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신다. 그 믿음의 사람은 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앞서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스스로 생각하며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안 된다. 저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아말렉 군대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그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겁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들이 싸워야 할 아낙 자손은 자기보다도 크기가 크고 장대하고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쓰는 그런 백성인데 성읍은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세 발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스스로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끈들을 다 끌어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 관심이요 목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네 한번 생각해봐. 내일 먹을 거리도 없는데 너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 그럼 사실 불안해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밀값이 30% 오르고 무엇이 오르고 제가요 3개월 전에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3개월 만에 가스비가 1달러 올랐어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거 큰일이네. 당장에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그죠? 낙심스러운 마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를 보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두 손을 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계획이요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믿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만과 그의 원수들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짱대를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만이 그 짱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힘이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와 적군의 싸움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적군의 싸움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게 승리를 공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거 믿고 나가면 우리 이기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14일 날 한국을 갔습니다. 간 이유는 제가 어금니가 2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가 2,500불, 2개면 5,000불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뉴스가 하나 난 거예요.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자가격리 면제자 대상이 아무도 안 된다. 부모님이 계시거나 자식이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뉴스에서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는 한 달간 너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자가격리 면제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12일날 출발하니까 6일날 되면 끝나겠지 딱 했는데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더 연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영성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한국 가려고 그랬는데 자가격리 면제자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좀 알려주라 이랬더니만 그 영성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우리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화해서 알아보래요. 그 전화번호 하나 주길래 제가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전화해가지고 자가격리 면제자들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하루 딱 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가 출입국 관리소래요.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출입국 관리소의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알려줘서 법무부부터 전화했더니 법무부에서 하는 말이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래요. 보건복지부 전화했더니 이거는 질병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질병본부 전화했더니 하루 종일 통화 중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짧은 시간에 가서 이 2개 하려는데 3개월을 좋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가격리하면 어디 가서 하지? 서울서 하면 여러분 원룸에 들어가면 완전히 감옥입니다.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서 하기 싫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마침 빼로에 있는 후배 선교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서요. 나 지금 다음 주에 내가 한국에 입발하러 가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산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시래요. 그래 아산에 있는 선교인 마을을 소개해줘가지고 그 전화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오래요. 그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 이제 거기다가 아산 가서 한다고 주소까지 탁 써가지고 그걸 제출했더니 인천공항이 어마무시해요.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갑니다. 와서 데려가야 됩니다. 방역 택시 타야 된다고 그러고 방역 기차 타야 된다고 방역 버스 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저지 상황이래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선 나가니까 충남 아산은요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 쭉 해가지고 통로가 있는데 9번지 10번째인지 그걸로 가래요. 그래 똑같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냐. 데리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된대. 전화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래요. 그래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빨리 타세요 목사님. 왜요? 어랑 해수욕장 가면 해가 지는 낙조가 그리 멋있대요. 빨리 갑시다 이러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자가 격리하러 와야 되는데 뭐 어랑 해수 목사님 그 앞에서는 그래 하지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나갔더니요 어랑 해수욕장에서 떨어지는 낙조도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래 아산을 갔어요. 그 가보니까 태국에서 온 선교사,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 앉아 있는데 나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왔어요? 나는 이빨이 2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임플란트 하러 왔습니다. 이 빠진 지 지금 3개월 됐고 지금 이제 거의 4개월째인데 내가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너무 아프다. 이것도 양쪽 다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신지 내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해주는 그곳에 가면 된다. 거기는 뭐 돈도 안 받고 잘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선교사가 목사님 요즘 돈 받는 거 모르세요? 그게 얼마인데요? 하나에 24만 원, 2개에 48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여유가 없는데 또 돈을 한 5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래 고민하고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거기 이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원장되는 목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내일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토요일 밤 한 10시 돼가지고 목사님 이 준비도 없이 무슨 설교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말로만 그래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맡아가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밥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이제 밖에 놔두더니만 흰 봉투를 나한테 내놔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자기 하나님 지금 자기한테 막 지금 지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상하다.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성경 말이 헌금하세요. 여기 나 헌금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 받았어요. 받아오니 봉투 이제 방에 들어가서 봉투 통계를 보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이빨하라고 돈을 주셨네. 이래 생각.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 남잖아. 48만 원이니까. 아이고 야 이게 웬 떡이야. 이래서 이제 그날 다 자가격리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이제 아주 이제 의기양양 돈이 있겠다. 이제 뭐 돈 탁 내려고 이제 치료 받으면 되니까 딱 가서 이제 치료를 보는데 아니 다를까 48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오른쪽은 이빨은 없지만 없고 이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왼쪽 밑에 이빨 2개가 되게 아픈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조그만 망치가 탁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왜 이러세요? 선교사님 여기도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금으로 뒤로 씌워야 되니까 그리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선생님이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프론트에 나왔더니 하나에 씌우는 데가 15만 원이야. 그 2개면 30만 원. 이제 계산하면 80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이빨하는데.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아프지 말라고 소염제, 진통제 먹고 딱 살이 딱 100만 원이야. 맞죠? 그래서 나는 50만 원 남을 줄 알았는데 딱 맞게 하나님이 딱 채워줘. 나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 면제 안 하고 갔더라면 2가지 큰 실수할 뻔한 거예요. 첫째는 돈 받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들이내밀고 돈 내놔라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실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째는 갑자기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래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었군요. 자가격리 먼저 안 됐다고 내가 막 불평하고 내가 욕을 했는데 하나님은 앞서서 나를 요렇게 인도하셨네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절대로 이제부터 나는 불평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올까? 여러분 원망하고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맛이 있어야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거예요? 이 정말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않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앞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이 콜롬비아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콜롬비아에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콜롬비아 현지인 목사들 재교육입니다. 콜롬비아나 남미에 있는 신학교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소양이나 기본적인 신학의 바탕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청년 하나가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오케이 그럼 나한테 와. 그래서 한 6개월 성경 공부 해가지고 그 다음 안수조가 목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부역장 정도 되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았다는데 당신 목사 아니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던 어찌됐든 목사라면 목사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 해서 콜롬비아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 선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리오아차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앞에 거는 현수막 뒤에 거는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한 50여 명의 현지 목사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목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맡기신 약물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 더운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또 마치고 난 뒤에 우리 한인 선교사 4사람이 함께 협력을 했는데 함께 모여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러분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찬양이라면서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2차로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재교육 선교 회장을 맡았고 또 이제 제가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강사 섭외하는 거하고 재정 후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가서 이도하고 두 번째는 강사 섭외를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워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갈까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20시간씩 비행기 타고 저기 갈 사람이 있을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하고 광명중앙교 원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작년에 했던 그 세미나 또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내가 그 강사 섭외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성준 목사님인데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하시다가 워싱턴에도 23년 목회하고 협성신학교에서 15년 강의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 계신데요. 그 내가 다음 주에 자리를 만들어서 밤 식사하면서 이야기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밥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유 목사님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사 초청하면 강사비는 안 주고 강사료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00만 원 가져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나를 소개해준 그 목사님을 소개해준 목사님 내가 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성준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한 3번 만나고 나중에는 그분의 고향 집에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감동이니까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 목사님 하는 그 사모님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조은미 사모가 나랑 같은 방에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또 이런 관계가 되네. 저는 전혀 그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그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지요? 그래서 나는 고신교단인데 그럼 이방울 목사세요? 중국 선교사? 제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또 이방울 목사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자리에 전화했더니만 김 목사님 어떻게 또 유 교수님을 아세요? 이래가 통성민들에게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서너 번 만나고 나니까 야기는 목사님 2,000불가 돼요? 그거 안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 3,4천 불은 걷어야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먹을 것 또 잠잘 것 다 제공하고 그다음 그게 경비가 소요되는데 아마 3,4천 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감사한 사람 더 합시다. 목사님 좋은 사람 있습니까? 뉴욕 플러싱에 가면 좋은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김정호 목사라고 내가 조금 아는데 그 목사 가자고 갑니다. 내가 꽃이 갈 테니까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하고 난 뒤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오케이 했대. 그 자리에서 2,000불을 딱 헌금을 하는데 여기까지 헌금을 하는 거. 나는 갈 때에 감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고민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하고 오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다.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체험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에글레시아 소브레 라 바라볼레 이 말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자. 이번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한 챕터씩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나는 이번에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면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한없는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본문 3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느냐. 우리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거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호위하심, 보호하심, 마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무엇이 탁 나타나면
뭐 시간 뭐 딱 눈을 감아버리지. 눈동자로 보호하는 눈꺼풀이 그 찰나의 순간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날개 위에 우리를 안으시고 그 수령과 그 깊은 바다를 건너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루신이었던 게드른 짐머라고 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동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를 업고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어렵다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 계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여행 가방입니다. 내가 4월 21일 날 뉴욕 공항에 밤 10시 반에 도착,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데 나를 데리러 뉴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가지고 그 짐을 찾는 수화물 그 칸에 막 찾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짐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5월 9일 날 할 그 세미나에 나누어 줄 선물이 큰 23kg짜리 가방 2개 반을 가져왔거든요. 거기는 도복이 20벌, 그 다음에 뭐 난방 목사님들이니까 30벌, 넥타이 30개, 거기다가 뭐 화장품, 뭐 그 다음에 모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가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가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 가방이. 그래서 야, 내가 왜 가방이 없지? 근데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집사람 보고 빨리 끌고 나가서 이거 좀 실으라고 앞에 세워놓고 나는 다시 들어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야, 내 가방 하나 못 찾았으니까 빨리 좀 찾아보고 지금 나한테 연락을 주라 했더만 컴퓨터를 막 쳐보니까 내가 샌프란시스코 갈아탔는데 아직도 가방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있대요. 그래 오면 당신 집으로 배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그러고
차렸다고 했더니 여보 만약 가방 저기까지 왔더라면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어야 돼. 가방을 지금 차에다 꽉 채웠는데 저 가방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빼가지고 우리가 딱 실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싣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저 가방이 배달 와서 우리 집 앞에 저렇게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야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난 그걸 느끼고 야 정말로 이 소름이 돋을 만큼 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이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저와 같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팍팍 지나가니까 모르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3개월 동안 이 치료하고 강사 섭외하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도 제가요 아산에 이제 선교인 마을에 공짜로 머물렀거든요. 열흘간 밥도 먹고 잠도 잤는데 돈 하나 안 받는 거 선교사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런 좋은 장소에 저 수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앉아서 이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MOU 그 업무 협약서를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선교인 마을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은 지금 그 사랑의 쌀나눔 운동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은 선교연대 신문 발간하는 장로님이세요. 이 세 분을 연결해 가지고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위해서. 선교의 마을에는요 공짜로 해주는데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쌀나눔 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기업이나 많은 독지가들이 물건, 돈, 이런 거 다 보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업무 협약식을 맺으니까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 선교의 마을에 필요한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쌀 우리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오는 선교사들만 잘 케어하면 돼. 이래가지고 이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교 신문 나오는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선교 신문에다 크게 광고를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해줄 테니까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다 아산에 있는 선교 마을로 오시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맺도록 제가 중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분이 하는 말이 아니 한국에 있는 우리들끼리 만나가지고 해도 될 일을 왜 콜롬비아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역할을 하도록 3개월 동안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이 의료 선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생필품 및 상비약품 후원하는데 이 이제 이분도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김바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저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약은 무한정 대줄 테니까 선교사님들한테 다 푸세요. 그래가 제가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조그만 승용차에 가득가득 싣고 한 30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남아공 선교사에 보내고 또 저기 캄보디아 보내고 저 알마티에 보내고 그러니까 한 박스씩 해가지고 보내고 나중에는 지금 불나가지고 힘들고 있는 저 울진 저 동네에도 약을 보내고 또 저 목사님 어디를 보냈냐 우크라이나 전쟁 난 그곳에 약을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좋은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21편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움을 지으신다. 어떤